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람 군대가 이제 곳곳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려고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진을 보내든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어느 곳에 매복해 있고 어느 쪽으로 공격하고 있니 거기다가 매복을 하고 계세요.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패망이 없어요.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통치자들이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통치자들 안에 오늘 통치자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이 왕입니다. 왕. 멜레크라고 그러는데 이 멜레크의 뜻은 뭐냐면은 행정관, 장관, 사령관, 지휘관, 그 다음에 추장, 방백, 지배자. 그래서 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세웠어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 국가가 평화가 옵니다. 그 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정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사사로서 이제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 전에 그때는 진짜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양을 잡는 그 순간 적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쳐들어왔을지라도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왕들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이 통치자들이 멜레크 왕들이 하나님이 엄치 통치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통령들은 성경의 법대로 미국이란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번성케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미국의 왕들은 전부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 편에 들어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 한 사람 통치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지배해요? 지배해서 어떻게 하든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이 6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통치자들의 이 주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단이 잡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나라는 평강, 샬롬이 온단 말이에요. 이 결론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의 계획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 쳐들어오는지 알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죠?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왕도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데 이 왕은 어디에 잡혔냐? 마귀에 잡힌 거야. 한마디로. 근데 마귀가 그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우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상으로. 예, 우상으로 우상에게 예배드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두 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신도 섬기고 사단 우상도 섬기게 만드는데 그 배후 조종자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붙잡지만 사단이 주관하고 있으면 사단이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왕이나 이세벨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다 뭐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통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은혜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속 매복하고 공격했는데 매일 깨지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정보, 이거 뭐라고 그래? 정보국, 국정원, 요즘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정보국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어? 중앙정보부, 중앙정보. 중앙정보부에서는 뭐라는 거죠? 적들과 이 안에 이 내부 세력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중앙정보부 외에 또 감사원이라는 게 있어. 또 감사원이 중앙정보부에 잘못된 것도 보는 거예요. 또 비특수 비밀 경찰이 또 있어야 돼. 이걸 전부 통치하려면. 근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명을 했어요. 왕을 세우면 내 자녀들, 아름다운 딸들, 건강한 자식들이 다 왕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시대적인 왕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만이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게 봐도 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이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진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정이나 이 법이나 가정이나 윤리나 도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혼탁해지고 사단이 이끄는 방법대로 막 이 세상이 말해 동성애자 이런 것들. 자, 법을 지키는 재판관이 법을 안 지켜. 그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재판장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통치자 멜레크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더 나가서는 뭐예요? 이 동사무소 소장도 멜레크예요. 그렇죠? 한 사람, 그 통치자 하나가 잘 섬을 통해서 그 동네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또 역시 뭐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도 멜레크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치자예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도 바로 서 있어야 돼. 바로 서 있어야 그 자녀들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오는 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물속에 빠진 쇠뭉치죠. 쇠도끼가 쇠뭉치잖아요. 철이잖아, 철. 당연히 철은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게 되는데 이게 떠오르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아람 군대 왕이 아람 군대를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포위했을 때 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오늘 사환은 나오죠? 사환은 나오는데
그 게하시가 사라지고 이제 사환으로 나와요. 사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 생도예요. 그렇죠? 선지자로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나가서 보니까 군사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도단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래요? 아하 내 주여 우리 어찌하니까 이제 죽었다 이거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고서 봤더니 하늘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관점의 이 문제들은 다 뭐예요? 현실적으로 눈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이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쇠도끼도 뭐예요? 쇠도끼도 천군 천사가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저 천사들을 통해서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구약에만 나타나는 거냐?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천사도 때에 따라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심부름꾼인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편지 서신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7 천사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사 중 한 천사가 무적행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무적행 뚜껑을 열어서 사단에 추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적행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키를 잠가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결국은 뭐예요? 이 아람 사람들을 어떻게 또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눈을 멀게 하는데 자 그가 기도했더니 누가 하는 거예요? 행동은?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람 군대 그 많은 물의 그 눈들을 다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잡으러 왔다가 다시 이들이 포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포로가 되죠. 결국은 24절에 가서는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몰아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쌌어요. 에워싸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까? 사마리아 성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은 아방의 둘째 아들이요. 이 아방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그 우상을 우상으로 유혹하는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의 그 영을 갖다 다 어둡게 만들어 눈도 귀도 다 어둡게 하니까 이들이 지금 왜 이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었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안 있고 사단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걸 직감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누가 얘기했냐?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엘리사가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풀어줬어.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 8장까지 해야 나오는 거예요. 8장, 9장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오늘 성경의 이 8장에도 보면 유다왕 여호람과 유다왕 아하시아의 마지막 뒤 다 나와요. 그래서 9장에 가서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다 죽여버려 다. 악한 왕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에후라는 왕을 세워서 그 하나님이 그 멸망받아 심판해야 할 자들을 전부 뭐예요?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가정,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 되고, 또 위로는 뭐예요?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평안한데, 하나님이 없는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사건이 결국은 뭐예요? 이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왜 안 보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통치자들이, 법관들이, 재판관이, 경찰관이, 모두가, 그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다 뭐야? 일종의 멜러크란 말이야. 멜러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인걸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자, 심지어 보세요. 사마리아 이 성을 이제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성 바깥에서 항상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죽고 바깥에 있어도 죽고 어차피. 근데 이들이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하러 가잖아. 여기서도 죽고 저기도. 결국은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결국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어떤 역사를 보냐? 엘리사가 한 말씀 그대로 물가가 내려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것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게.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이 경제적인 것을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자기들 숫자적인 계산을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법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경제학자도 정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 백성들이 평안할 수가 없고 샬롬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 결론은. 그렇죠? 결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해, 어떤 사업을 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을 받아, 은혜를 받아, 첫 번에 와서.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맛을 봤어. 그 맛이 뭐냐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해줬어. 이게 뭐가 풀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서 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바빠지면 거진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 샬롬을 줬던 그 하나님을 다 놓쳐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인간들이,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년 못 가. 어떤 사람은 4년도 가고 5년도 가는데 3년 이상 지나면 또 나태해져요. 나태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얘기 들으면 15년을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15년 동안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쫓겨나가지고 젊은 부부가 20대 부부가 무슨 세상을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하도 잠만 자고 집구석에서 집에서 매일 그 붕어 눈총에 들고 붕어 앞에 게을르고 아주 인간 되지 않겠으니까 내쫓아버렸어. 갈 데가 없어. 이 두 젊은 20대 부부가. 그 갈 데가 미국도 갈 때는 오직 어디에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야, 그러면 너 교회 와서 있는 건 좋은데 너 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신앙 갈 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약속하죠.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약속하고 열심히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는데, 근데 잘 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년 동안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만난 거 없고 체험도 없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셔서 일이 잘 풀어지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30대에 20대에서 10년 동안 30대에 직접 남들이 만져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누려봐요. 자동차도 집부터 다 30대에 다 누려봤어. 근데 그게 10년 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죠? 10년 동안에. 그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유 없이 이렇게 그러다가 그 죽을 병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어떻게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분간을 못해.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몸이 굳어지는 병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났더니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줬으면 이 병이나 물질이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이런 것이 지금 다반사를 모든 이 성도들이 다 이 맛을 본 체험들에 다 맛을 보고, 그래서 60대 50대들이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진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어떠한 것이 오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이냐, 마귀에 붙잡힌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람이나 유다 왕이나 이 똑같이 다 뭐에 잡혔어요? 다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유지하고만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적인 우리 이 가정도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이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 한번 그러다 터지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 왜? 보편적으로 전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당하는 거거든. 한 번씩 당하고 두 번씩 당하는 걸 나 보잖아요. 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 위험할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주일날 저 차가 항상 저기 붙어 있어. 여러분의 마음도 거슬려. 저 마음은 더 그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문인데 이 문을 막는 이 인간들이 잘 될 것 같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물어봤어. 이거 바쁜데 12시에 나오냐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요즘 일해도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다 뛰고 나면 차포 뛰고 나면 개뿔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걸요. 말해. 지금 1년이가 얼마 됐는데 이거 지금 남는지 안 남는지 자꾸 쪼그라지고 이제 세상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보험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12시에 탁 들어온 사람 보고 주일날 이거 추우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이 벌써 뭐예요? 저들은 지금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가 권사라고 그러지만 못 깨달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게 점점 자기 사업장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1층에 가서도 계속 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마음이 저들이 불쌍하거든. 근데 한마디 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을 못 버티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자, 이럴 때 예수 믿으시오. 망한 다음에 예수 믿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계속 불러. 물만 세면 불러. 예? 물만 세면 불러. 물 빼는 방법을 보여줘. 내가 당신들이 똥오줌 싸는 그 물을 지금 빨아먹고 있다. 내가 보여줘. 그러면서도 물 새. 근데 요즘 한 달 전인가? 그때는 물이 한 방울도 안 새. 그래서 이 물을, 물 고쳤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 터졌어. 약간. 빨간 물이 툭 터졌다고.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먼저 번에 만나서 이제 그 화장실 싹 고쳤어요. 아이, 목사님이 이거 빤다는 소리 듣고 이제는 걸레로 닦는데 걸레로 닦는데 아, 자기도 양심 찔러야지. 그렇잖아요. 걸레로 닦으니까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만 쓰면은 떨어지고요.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고쳐야지.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가 뭐예요? 오늘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장관이야, 장관. 그렇죠? 장관. 하늘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그잖아요. 이제 내일 되면 물가가 쫙 내려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한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니까. 예? 생각해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싹 포효하고 있는데 지금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여자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원성을 높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그랬더니 아니, 어저께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 근데 오늘은 저 옆에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때가 왔는데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성 안에 이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예?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 자기가 지금 어느 편에 섰는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사단의 편에 서서 우상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이게 엘리사가 풀어줘서 그래. 엘리사가 풀어줘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결국은 뭐예요? 그 장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견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지금 전부 말에 전쟁하러 오면 쌀서부터 물서부터 말, 나귀, 닭, 개, 육식동물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그쵸? 그러니까 그걸 다 끌어주고 오니까 물가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졌기. 근데 이 장관은 밟혀서 죽었어. 너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장관은 보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입니까? 자, 엘리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엘리야의 그 길을 갔거든.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천폭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자기가 소 몰던 소 2마리를 때려잡고 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종친다고 약속을 하고 따라온 사람이요. 저 부자요, 엘리사. 그쵸?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엘리사도 뭐 인간이란 말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이 멜레크,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이 멜레크가 되려면은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을 보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빌려온 도끼, 그렇잖아요. 빌려온 도끼 생활이 어려웠잖아. 어렵지만은 그 물에 빠진 그 쇳덩어리가 올라오게끔 오는 것을 보여줘야 이 선지자들이 그 스승이 하는 일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 힘들수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지.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 생도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처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본을 보여야 여러분들이 진짜 맡은 바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법대로 욕심 부리면 여러분도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멜레크가 중요한 거예요. 이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야 흉년이 말이야 7년 동안 흉년이 온대 너 저기 브레스 가서 있다고 와. 그때 수넴 여인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없는 시대라도 내래도 그래서 흉년이 오는 시대 때에도 수넴 여인이 살 길을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오잖아. 그래서 땅을 찾잖아. 이게 전부 뭐냐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그래서 모세가 욕을 안 먹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도자로서 부름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잖아요. 모세야 아로나 그렇죠.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지도자는 욕을 먹어. 하나님 사람 때에 따라서 욕을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만 장군은 왜 비춰진 거예요? 나만도 멜레크의 하나에. 그렇죠? 나만도 멜레크인데 그 멜레크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성경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간에다 이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어떤 후손이 나오지?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에레미야에게 야 그들 후손들 다 불러들여라. 다 불러들였어. 그리고 거기다 술잔을 하나씩 탁 놔요. 그리고 포도주를 쭉 따라주고 먹어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말라고 우리 조상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그 제사장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절대 술을 조상의 말을 듣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자, 생각해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족속들만 살려줘요. 그 족속들만 살려줘. 하나님이 본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포로 생활 중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족속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구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은 그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예?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있는 통치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어야만이 그분의 주시는 샬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흉한 죄짓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들이나